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주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주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첫 절에 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고 나서 엿새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절에 엿새 후에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려고 제자 셋을 데리고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의 그 몸이 변형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변형이 되셨다. 놀라운 일이고 정말 참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리에서도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감사할까, 얼마나 복될까.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이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말씀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우리가 무슨 눈으로 보는 것처럼 어느 특정한 지역의 이단들처럼 말입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한다, 하나님의 도성이 임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여러분, 그게 바로 이단인 이유가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지금 자기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지금 해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가 아니라고. 그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임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도 그거를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이단 교주가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믿고 따라가지고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분별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 미혹의 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든 범사에 제발 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 기도, 모든 범사에 여러분 들고 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예? 그냥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세 사람을 골라셨습니다. 고르셨어요. 거기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참 이 세 사람이 그죠? 어쩌면 그 함께 서 있었던 자 중에서 이제 대표를 해서 주님을 따라서 올라간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맞고요. 또 다르게 또 우리가 또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경험한 증인들이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고, 이거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이 다름이 아니라 이 신약시대에 어디겠어요?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죠, 교회. 교회는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돈 있으니까 척척 돈 줘가지고 뭐 그냥 건물 사고 뭐 어디 임대 내고 이래가지고 세워지는 그런 식의 건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사무실입니까, 여러분? 무슨 기업입니까? 무슨 가게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지 않습니까? 교회 그곳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죠. 거룩한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바로 증인된 자들이 들어온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이 보이는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날 정도로 너무나 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겠지요.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 아니시겠습니까?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한마디로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아닙니까? 그죠?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이 모습이 바로 뭐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당대에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그 헤롯 성전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한번 허물어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다시 짓겠다 말씀하셨죠. 그죠? 그 말은 있으면 뭐겠습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뭘 뜻합니까? 주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인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표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미리 보여주고 계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오늘 또 놀라운 일이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셨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같은 복음서 가운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31절)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자,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얘기 나누신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더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 지시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인가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세도 있겠죠. 엘리야도 있겠죠. 그죠? 예. 오늘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왜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가? 사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죠? 네, 받은 자입니다. 이른바 제사장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엘리야는 누구겠습니까? 엘리야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북이스라엘 땅에서 온전히 이루었던, 한마디로 예배를 회복시키고 모든 우상들을 다 처리했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대표자들 둘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던 이 두 사람이 대표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들 또한도 뭐죠? 증인들이죠, 여러분. 증인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모세나 엘리야는 구약시대 사람인데 좀 예수님은 신약시대로 이제 넘어가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에 있던 말씀이든 선지서에 있는 말씀이든 모든 말씀이 결국에는 다 우리 주 예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부 다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증인이라는 거죠.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또 한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뭐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계획들을 이제는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것을 이들은 다 예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증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을 이루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또 말씀으로 전했던 증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그 일 때문에 왔습니다. 다른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구원 사역을 위해서요. 그 십자가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십자가 구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왜? 십자가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 그 중요한 가장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순간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그냥 막 어안이 벙벙할 뿐만 아니라 그냥 막 혼이 빠질 정도로 막 두렵기도 하고 막, 그죠? 놀랍기도 하고 막, 이거 경이롭기도 하고 뭐,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초막 셋을 우리가 여기서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저 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도 이게 뭐 말인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놀랬다라는 거죠.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경이롭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아직은 이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변화되신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모습도 그렇고 이게 도무지 꿈인가 생신가 그죠? 예. 이해를 못하겠지요. 여전히 그들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도대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 또 왜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그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들은 아직 뭐예요? 눈이 많이 덮여 있고 귀가 닫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들도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죠. 손가락으로 여러분 한번 헤어려 보십시오. 받은 은혜는 많은데 과연 그럼 우리는 그 받은 은혜대로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은 뭔가 모르게 부족한 게 또 많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도 있지만 또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구석이 많아서, 그죠? 예. 그 은혜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는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오늘 말씀의 7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은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 소리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올라온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물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만 들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에게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주님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함께 올라온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금 부르시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권유가 아니죠. 그죠?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요거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른 게 없고요. 예수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더 충성되다 그랬습니다. 그 작은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소소한 모든 걸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충성이 되고 뭐가 불의한 자의 그 기준은 뭘까? 바로 내가 지금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나 내 뜻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죠. 주님이 가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면 되고, 서라 그러면 서면 되고, 앉아라 그러면 앉으면 되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나고, 앉고 싶다고 앉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따르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죠? 어찌 감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아유, 나는 뭐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냥 나는 내 뜻대로 할래.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오는 거는 이루어지고, 오는 거는 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100%.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처럼
이 변화산에 놀라운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 성경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데가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그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를,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자, 1절부터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 14만 4천을 여러분 친선지 이단들처럼 이걸 똑같은 숫자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14만 4천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요, 여러분. 근데 바로 그러한 14만 4천들이 누구냐? 4절, 5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벨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세력을 말하죠. 그죠? 이 여자들요.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다 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자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어린 양이 곧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면은 그 주님에 속한 양들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자 그러는데 나는 못 가겠다 그러고, 주님은 있으라 그러는데 나는 떠나겠다 그러고, 그거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양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으면 주님을 따라가야죠. 내 뜻하고 상관없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내 계산하고 상관없이 주님 따라가면 되죠. 왜 거기에 자꾸 내 것을 끼워 넣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곧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보고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땡겨가지고 하나님 이리 좀 오세요, 하나님 저리 좀 가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따라가야죠. 내가 순종해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오늘 이 변화산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는 5절 말씀에 마저 보시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말씀하셔요.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 마귀라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거짓의 아비의 그 마귀 밑에 있는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 당연히 거짓말을 하겠죠. 밥 먹듯이. 여러분, 목사인 제 입에서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의 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 자꾸 거짓말을 자꾸 밥 먹듯이 하고 너무 일상적으로 이 정도야 뭐, 그게 바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새 마귀한테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항상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뭐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대충 둘러대기 위해서 거짓말 치고, 그거는 마귀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응?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마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귀 짓을. 응?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거짓인데, 그런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항상 우리 신앙의 양심에 준해서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거짓을 가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도 있듯이 여러분,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건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셔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양들인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우리들도 그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 앞에서, 요한 앞에서, 야고보 앞에서 그 변화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신 까닭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원래는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들 놀래봐 라고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모세 앞에서, 엘리야 앞에서 얘기를 나누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까닭은요, 장차 베드로와 요한도 야고보도 그 나라 백성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이 모습이 될 거라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모습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자들이라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제대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가 무슨 제대로 여러분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말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함께 주님과 장사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주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